사무엘하 20장은 사실상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연대기의 순서로 보시면 사무엘하 20장에서 다윗 사건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뒤에 남아있는 21장부터 24장은 뭘까요? 21장부터 24장은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영화가 한 편 끝나고 나면 자막이 다 올라가고 난 뒤에 끝인 줄 알았는데 주인공 중심으로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서는 20장으로 끝이 나지만 21장부터 다시 다윗을 중심으로 네 가지의 에피소드들이 기록되었습니다. 보통 이 에피소드는 영화의 결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화가 해피엔딩이면 즐거운 에피소드가 기록이 될 것이고, 영화가 새드 엔딩이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 안타깝게 하는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겠죠. 사무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에 따라서 뒤에 네 가지의 이 에피소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인 오늘 본문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오늘 본문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가 하나 있었다고 고발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불량배에 대한 이야기군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시작 기억이 나십니까? 불량배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2장 12절, 엘리의 이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배였더라. 불량배로 시작한 사무엘서가 불량배로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불량배들이 등장을 했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서는 불량배로 시작을 했다가 불량배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불량배로 끝이 나는 성경이라는 건 우리 알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불량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동안 나왔던 모든 불량배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놓고 이제 불량배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다고, 하나란 한 무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여기에 불량배 한 무리가 모였다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총 세 부류의 불량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세바와 이스라엘과 그리고 유다라는 불량배가 등장을 합니다. 둘째, 다윗이 등장을 하고, 셋째, 요압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세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세바는 불량배입니다. 왜 그가 불량배일까요? 성경엔 세바가 불량배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바는 불량배입니다. 세바가 한 일이라곤 다윗 왕 앞에서 나팔을 불고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도 없다, 우리 돌아가자라고 외친 것뿐입니다. 그러자 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세바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먼저 공식 하나 세우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세바는 불량배입니다. 그러면 불량배의 말을 듣고 움직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불량배가 되겠죠.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질을 하자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다 도둑이죠. 그래서 세바만 불량배가 아니라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량배라는 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죠. 이들은 왜 불량배일까요? 사무엘하 19장 41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압살롬에게 승리한 다윗이 요단을 건너 길갈로 가자 온 유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왕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이날은 좋은 날이죠. 이날은 기쁜 날, 이날은 행복한 날입니다.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좋은 날이죠. 근데 이 좋은 날 분쟁이 시작됩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왜일까요? 그 이유는 누가 먼저 왕을 모셨느냐, 왕을 모시는 일에 왜 우리와 상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분쟁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거 참 좋은 다툼이죠. 얼핏 보면 이거 참 괜찮은 다툼입니다. 아, 우리 함께 왕을 모셔야지 왜 상의하지 않았냐.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다윗에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처럼 보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먼저 왕을 모신 것, 자신들과 상의하지 않은 것, 여기에
굉장히 상처를 받고 속상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내는 충성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압살롬과 함께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19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압살롬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9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모여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10절, 우리가 기름 부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입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이기자 다시 왕으로 모셔오자 외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왕을 모셔오는 일에 유다 사람들보다 뒤처지자 유다 사람들에게 원망을 쏟아붓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뭐 때문에 이처럼 왔다 갔다 할까요? 이익 때문이죠. 유익 때문입니다. 누가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여기에 따라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 좋은 날, 왕을 모시는 날, 왕이 오시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까요? 왕을 모시는 일에 늦은 것이 자신들에게 손해를 줄까 봐.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물고 늘어집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42절 보시죠.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에 대하여 분을 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이 있느냐? 왕을 먼저 모신 일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주장하는 유다 사람들이죠. 근데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요? 그럼 유다 사람들은 왜 가장 먼저 다윗 왕을 모시러 왔을까요? 그 이유가 42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왕의 종친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종친이기 때문에 먼저 나간 것뿐이다. 유다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왕을 통해서 뭘 얻어먹으려고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뭔가 선물 받으려고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의 종친이라서 먼저 나간 것뿐이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 19장 11절부터 한번 보시죠.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유다 지파로 보냅니다.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말을 하죠. 12절,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려고 하느냐. 14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 먼저 전령을 보냈습니다. 왜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하지 않느냐? 근데 왜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 전령 보냈을까요? 유다 지파는 다윗의 종친인데 유다 지파가 왕을 모시는 일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모시는 게 유익이다 판단하고 움직이려고 하는데 다윗의 종친인 유다 사람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리한가 재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다시 왕이 되면 그동안 압살롬 편을 들었던 우리는 다 어떻게 될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일에 머뭇머뭇거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 화해를 먼저 요청하자 그제서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서 다윗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사람들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 것 우리 알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뜬금없이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이 있느냐라고 소리친 것은 이것이 그들의 속내이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신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종친이라 그래서 먼저 움직였다라고 말하는 이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격을 합니다. 우리 4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이나 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보다 더 왕에게 관계가 있다. 열목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열 지파를 의미합니다. 지금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가 왕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다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 유다 사람들이 우리는 왕의 종친이다, 이 주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장을 이겼습니다. 그러자 본문 1절, 세바가 일어났습니다. 나팔을 불어버립니다. 그리고 외치죠. 가자, 우리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우리 돌아가자. 쉽게 말해서 자기들끼리 다 해먹네, 이 소리입니다. 나눌 분깃이 없고 받을 유산이 없다.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네. 그야말로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극단적인 피조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세를 출애굽의 영웅으로 칭송을 하다가 약속한 이 구원이 생각처럼 빠르게 이루어지질 않자 즉시 그를 비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길에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자 당장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 모습인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그리고 세바 모두 다를 바가 없죠.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소리쳤던 사람들, 다윗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돌아서 우리 돌아가자, 여기엔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고 돌아가는 사람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문제에 있어선 슈퍼컴퓨터도 계산해내질 못하는 거를 사람은 단 몇 초 만에 계산해 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신의 유익에 관련된 문제는 슈퍼컴퓨터도 답을 내지 못하는데 사람은 몇 초 만에 계산을 끝내버린다 하는군요. 촉이 오는 거죠. 지금이 어떤 순간인가요? 왕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왔습니다. 근데 이 좋은 날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 왕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를 분쟁과 다툼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왕의 면전 앞에서 분쟁하고 다투는 백성들. 그래서 이들은 다 불량배입니다. 성도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서 예수님의 면전 앞에서 얼굴을 붉히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둘째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 역시 오늘 본문에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이 분쟁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길에서 과거 다윗을 저주하고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시므이가 이 길에서 다윗에게 나와서 죄를 자복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무비보셋은 수염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으면서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렸습니다. 늙은 신하 바르실레는 끝까지 다윗을 섬겼습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이 길은 그야말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길, 그야말로 감사와 은혜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동안 다윗에게 등을 돌렸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오길 원한다라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지금 잘 풀려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가고 있죠.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절실하고 절박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이젠 정말로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회복되었습니다. 등을 돌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럼 다윗 이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와 찬양 올려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날, 사무엘하 20장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단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 고난과 고통 중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렸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기쁜 날, 이 좋은 날, 이 은혜의 날,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찬양을 했겠죠.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결같기를 원하시죠. 힘들 때, 절박할 때 그토록 절실하게 울고 불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잘 풀어져 갑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보호하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매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이 기쁜 이 순간, 모든 일이 잘 풀려져 가는 이 순간, 하나님,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어져 가는 이 순간, 하나님 더욱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더욱 절박하고 절실하게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시죠. 모든 일이 잘 풀어져 갑니다. 이때 다윗은 모든 일이 잘 풀어져 갈 때 이 일이 더 잘 풀리도록 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유다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죠. 왜 나를 모셔오는 일에 지체하고 있느냐? 빨리 나와서 나를 모셔와라. 이것이 다윗의 정체입니다. 다윗 역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절박할 때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다가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이제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힘들어지면 그때 하나님 다시 찾겠습니다. 이제는 좀 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이죠.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예루살렘 궁에 입성한 다윗,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가 아니라 후궁 10명을 잡아다가 별실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은 4절, 예배가 아니라 세발을 접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하는 것이 다윗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었던 다윗,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제 무엇을 할까요? 고난 중에 일일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어디로 가고 이젠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다윗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불량배입니다. 여러분 기쁘실 때, 일이 잘 풀어져 갈 때 더욱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시나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더욱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요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과의 전쟁 직후에 요압을 좌천시켜 버립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우리 모두 떠날 것이다 협박했기 때문이 아닐까 유추해 봅니다. 우리 19장 13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다윗이 요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요압의 자리에다가 아마사를 앉혔습니다. 요압에겐 이것이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요압이 그동안 다윗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근데 다윗이 요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아마사에게 첫 번째 임무를 줍니다. 3일 안에 유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3일 안에 유다의 군사들을 불러 모으라는 첫 번째 임무를 아마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는데 왕이 정한 기일에서 더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임무는 아마사가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받은 첫 번째 임무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임무겠습니까? 아마사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런데도 지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뿐이죠. 유다 사람들이 말을 안 들은 겁니다. 군대 가기 싫은 거겠죠. 다윗을 왕으로 모셨지만
여전히 이익에 따라 움직이려고 하는 유다 사람들. 아마사가 지체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제 아비새를 부릅니다. 요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비새를 부르죠. 아비새는 요압의 친동생입니다. 우리 6절 보시죠. 아비새를 불러서 세바를 쳐라라고 명령을 내리자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세바를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8절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에 세바를 잡으러 가는 아비새와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에게 가는 아마사가 이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압이 있군요. 요압이 군복을 입었습니다. 요압이 군대 장관이 아니라 군복을 입고 있는 병사가 되었습니다. 요압의 이 모습은 다윗의 결정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다윗이 자신을 좌천시켰지만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선 요압, 그리고 또 다른 반란자를 잡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병사의 옷을 입고 출전한 요압, 주어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의 몫을 다하려고 감당하려고 하는 요압, 대인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요압의 속내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절 말씀을 보시죠. 요압이 아마사를 잡아서 배를 찔러 죽입니다. 아마사는 요압의 사촌 형입니다. 그러나 요압에게 혈연 관계 이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운 권위 그것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살인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저질렀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죠.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자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나와서 죽은 아마사 곁에 서서는 요압을 좋아하는 자는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만 있는 사람은 나와봐라는 것이죠. 백성들 아무런 말 못하고 요압을 따라갑니다.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 요압.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 보시면 세바를 잡으러 가는 주역이 요압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요압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압은 불량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서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 늘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요압은 불량배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는 총 세 부류의 불량배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불량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만들어가는 불량배가 있습니다. 둘째, 다윗처럼 고난 중엔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모든 일이 잘 풀어져 갈 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은 하지만 더 이상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량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요압처럼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불량배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 안에는 불량배만 있습니다. 이 불량배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불량배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불량배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불량배 세바가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 말씀은 번역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세바가 아벨이라는 성읍에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벤마아가라는 것은 마아가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림은 그 땅의 이름입니다. 베림이라고 하는 땅에 아벨성이 있는데 아벨성 그 안에 마아가의 집으로 세바와 불량배들이 다 모였다라는 뜻이죠. 그러자 15절, 다윗의 군대가 이 아벨 성읍을 에워싸고 맞은평에다가 토성을 쌓아서 이 아벨 성읍을 헐고자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힘으로 아벨이라고 하는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때 16절, 지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지혜는 이름도 없습니다. 그저 지혜로운 여인이라 말합니다. 이 지혜가 요압을 부르죠.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고 하노라. 지혜가 요압에게 가르침을 내립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요압에게 지혜가 지금 말하는 거죠. 19절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어머니 같은 성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느냐. 그러자 20절 요압이 펄쩍 뜁니다. 결탄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탄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키거나 멸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혜의 말에 요압이 펄쩍펄쩍 뛰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요압은 그토록 안하무인한 이 요압이 어쩔 줄 몰라서 펄쩍펄쩍 뜁니다. 이 왜일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 등장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압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불량배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익을 따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불량배들에게 너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려고 하느냐 질책하시는 것이죠. 요압은 하나님의 이 질책에 너무나 놀라 외칩니다. 결탄코 아닙니다. 결탄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업을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려고 한 겁니다. 요압의 주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불량배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외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자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위기일까요? 교회에 힘이 없습니까? 교회에 돈이 없나요? 교회에 사람이 없습니까? 교회에 조직이 없습니까? 교회에 탁월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자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 안엔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왜 위기일까요?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없어서 그래서 교회가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 조직, 돈, 사람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탁월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자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마땅히 이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정도 내 일터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지혜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이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것에 더 익숙합니다. 하나님 힘 좀 주십시오. 하나님 물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 좀 붙여주십시오. 리더를 주십시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지혜가 힘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말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우리는 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죠. 지혜가 힘과 능력으로 무장한 요압과 세바 앞에 나타났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름도 없는 연약한 한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바는 이 이름도 없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한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바가 원한 것은 힘 없는 여인의 지혜가 아니라 다윗과 싸울 수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바는 지혜가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량배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 선지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이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다가 지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1절입니다.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지만 이 바람 가운데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그치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엔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같은 힘을 원합니다. 내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지진 같은 힘을 원하죠. 모든 것을 불태울 수 있는 불 같은 힘 원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에게 지지 않을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도는 힘을 구하고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이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음성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불량배들을 향해 외치시죠. 하나님의 소리 좀 들으라고요. 힘을 구하고 능력 구하고 이익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하라고, 제발 좀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칩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사무엘서 이 불량배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 안타까움, 절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류의 불량배인가요? 세바와 요압처럼 힘을 달라고, 힘이 있으면 마치 지금 내 삶의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힘을 구하고 있는 불량배 아닌가요? 다윗처럼 일이 잘 풀리고 기쁠 때는 더 이상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기적인 불량배 아닌가요? 이스라엘과 유다처럼 철저하게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불량배 아닌가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량배입니다. 이게 우리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인가요? 난 불량배야. 근데 내 본성이야 이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셔. 이렇게 위안하면 끝인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절규하십니까? 내가 불량배인데 이런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왜 날 향해 절규하실까요? 그 이유는 성도는 본성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그 본성을 따라 불량배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도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의 이 본성을 거슬러서 말 그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절규하십니다. 본성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데 본성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나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 요한의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성격이, 인품이 천둥 치는 것처럼 자그마한 일에도 쿵쾅쿵쾅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셨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이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 다 멸해버려야 됩니다. 이게 요한입니다. 요한의 본성은 급한 다혈질에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이해심도 없는 사람이죠. 근데 오순절날 요한이 성령님의 능력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의 별명이 바뀌게 되죠. 여러분, 요한의 별명 아시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이것이 요한의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본성과 완전히 다른, 그의 본성을 완전히 거슬러서 사랑의 사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긍휼도 없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든 이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 그냥 그대로 본성대로 살아간다면 되겠습니까? 나의 본성은 계속 힘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겐 지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빨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본성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죠.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그동안 살펴보았던 사무엘서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서 결론을 내리시죠. 너를 너무 사랑하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나를 사랑해라. 이것이 사무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하십시다. 성령님 사랑하십시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에는 불량배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마지막 사건인 우리 23절부터 26절 한번 보시죠. 이 불량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량배들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재건해 가는 사건으로 사무엘하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 여러분, 이런 고백 우리 흔히 하죠.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이건 감히 우리의 입술로 뱉어낼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희가 불량배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지, 우리가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시고 절규하시죠. 그러니 성도는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건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불량배인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량배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 다윗, 요압,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살펴볼 21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에피소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는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는 힘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